어제 유초등부 소풍 잘 다녀왔어요. 네, 키즈 카페 다녀왔다면서요. 사진과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은찬이는 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했지. 다음에 또 꼭 같이 가자. 응.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사람들이 40명도 넘게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40명이면 우리 한 반보다 더 많죠? 지금 한 반이 몇 명 정도 되죠? 한 25명 되나요? 한 반에? 그 정도 되죠? 보통 그러면 한 두 반 정도 합쳐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재판 받아야 된다고 증언해야 된다고 나오라고 안내를 하다 보면은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몰래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유대인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랑 이방인들을 같은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말을 하는 바울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 아무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인다고 해서 그 복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바울이 없어져도 다른 누군가가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것 자체가 본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가 됐거든요. 또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율법을 지킬 때는 그런 것 같아도 또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바울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한테도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좋은 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좀 어려운 말인데처럼 들리는데 혹시 생질이 뭔 줄 알아요? 응? 어떤 친척 중에 이름인데 자기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한대요. 우리로 치면 조카예요, 조카. 아빠나 엄마의 형제 자매의 자식을 생질 이렇게 부른대요. 조카죠. 삼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연히 그 음모를 알게 돼가지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그 생질 조카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천부장은 바울을 살려줄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힘껏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세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죄 없이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아무런 잘못도 안 하였고
오히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 가끔 있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친구랑은 안 놀아. 너 나랑 친하게 지내려면 너 교회 다니지 마. 또 어떨 때는 학교에서 무슨 축제나 공연 같은 거 준비를 해야 돼서 일요일 날에 와서 같이 연습하자고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연습 못 가 하고 빠지면 나만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주눅 들고 싫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죠. 나를 싫어하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계속해서 착하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치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을 통해서 그 암살의 음모에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여러 세상의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심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좋은 친구가 나타나게 해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고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악기를 다루기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보고 못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할 필요 없다고 막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하던 일을 쉽게 멈추고 포기하지 말길 바래요. 내가 힘들고 약해질 때 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던 친구들 또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네,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는 보통 바울이 환난 가운데 복음 전했다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그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의 정도에 대해서 짐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에 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40명 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노리고 구체적인 음모를 세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접근해 온다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된 채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바울이 당한 이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이 그의 사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구체적인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단 말씀 사역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암살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당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죽음에 맞닿아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40대, 50대 남성들은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또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각자 몸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한두 개씩 품고 약으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부당한 압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내에서 행해지는 부조리한 일들에 협조할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실제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현실에 타협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심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계속해서 생명을 심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된 채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심을 때에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위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으로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이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참된 자유와 의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이 기존에 구축해왔던 신념 체계를 거스르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형성해왔던 자신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이 바울의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여 없앰으로써 복음 전파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에 40명이 넘는 광신도들이 모였습니다. 암살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이들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에 가득 차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얼마나 큰 악을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8절을 보면 교회 내부에서도 폭력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할례자였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 또한 할례까지도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테러를 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히 소식을 듣고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심는 자에게 돌아오는 죽음에 대한 위협 이면에는 거대한 영적인 세력의 작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 암살단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판단력을 상실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가리게 합니다. 오히려 탐욕과 시기 질투, 분노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직장과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모든 활동이 바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전쟁의 일환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해칩니다. 때로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적대적인 반응과 심지어는 아주 파괴적인 공격까지도 이끌어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도 만들고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낙심시키게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더라도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의 주관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심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초래되는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매우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의 위협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 가운데 머무르면서 생명을 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바울 자신이 열혈 바리새파였습니다.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러 다니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지금 또 다른 사도를 죽이기 위한 암살단원으로 바울 자신이 자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 뒤로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신봉해왔던 바리새파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바울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 그 복음이었고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생명을 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깨달은 바를 계속해서 정직하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죽음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인 중에서 사병을 일으켜서 유대교도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려 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방식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바울 사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편지 쓰기,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이런 것입니다. 거대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방법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감옥 안에 갇혀서 편지 쓰고 기도하는 일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당장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많은 돈을 모으고 또 사람을 모아서 세력을 규합하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의 방식이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자들의 방식, 세상의 방식입니다. 싸우면서 닮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수의 방법을 닮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두려움에 기반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 앞에서 말씀의 원칙을 타협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 주변의 상황을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다시 죽음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심는 수고를 감당할 때에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먼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단원의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내들인 회의와도 모의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바울의 조카에게 비밀이 유출되었습니다. 또 소식을 전해 들은 로마 군인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베푼 호의가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민족적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바울이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 척하고 방관하기만 하면 이 암살단원들이 알아서 바울을 처리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기만 하면 자신에게 큰 손해가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암살단원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진다든지 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잠시 쉴 수도 있고 또 적절한 방식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좌절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주관하여 주시고 상황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힘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극도로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사역을 멈추지 않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죽음과도 같은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양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비록 자신은 교인들의 많은 반대와 배척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고통을 겪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꽃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업무의 성과가 나고 또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피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을 감당할 때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는 전혀 돌아보지 말고 내 몸이 뭐 망가지든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만 해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히려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나의 건강을 해칠까, 또 내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까, 혹시 나의 명예에 손상을 입을까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생명을 심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집니다. 왜 주님께서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풍족할 때의 성과를 낸다면 그 성과는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고 내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두고 씨름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바울의 육체에도 예외 없이 그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바울을 가로막기 위해서 육체에 질병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지니고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추측을 하였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이나 발에 치유 불가능한 영구적인 손상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시력이 거의 상실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또 뇌전증일 것으로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아주 심각한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는 큰 장애라고 보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까지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적을 나에게도 행하여 주소서.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아주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람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은 그의 육체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스스로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내 가족들의 생명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고 직장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죽음의 위험과 그로 인한 나의 연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심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둘째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의 죽음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심는 수고를 감당할 때에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생명을 심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떠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 관계에서의 문제, 또 직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한 교회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의지하여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